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과원지기의 사랑. 예수님 시대에 두 가지의 큰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물을 충당하려고 수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정이 부족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재정적으로 좀 보태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무리한 요청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에서 물을 제일 많이 서는 것은 성전이었어요. 수많은 동물들 제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성전의 헌금이 그 수로 건설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빌라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거룩한 성전의 헌금을 세상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느냐라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농성을 하게 되죠. 빌라도는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어갖고 그들을 진압해버리고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에서 그들의 피를 성전의 제단에 섞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누군가 죽거나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피가 제단에 섞여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는 사건, 참사죠. 재해가 벌어집니다. 본문에는 그 원인이 나와 있지만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18명에게 특별한 죄가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주님은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비극을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뭔가 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저 집안은 저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비명객사할까? 퍽하면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를 당할까? 왜 저 집안은 직장마다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안 될까? 아이들은 뭘 그렇게 재수에 삼수에 사수에 어디 지원하면 그렇게 계속 불합격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병으로 평생을 고통당하면서 살까?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죄가 더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뭔가 벌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3절 5절에 동일하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재해를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것을 보고 오히려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만일 나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참사를 보게 되면 혹시나 우리 속에 또 이웃 나라의 어떤 비극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뭔가 죄가 더 있지 않는가, 잘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의 정말로 꽃같은 젊은이들이 150명 이상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용산의 이태원은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멀지 않습니다. 10분, 20분 가면 우리가 바로 지척에 이태원이 있어요. 저도 그날 마침 외박 나온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밤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생도들이 혹시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까 봐. 다행히 학교는 무슨 일이 없었지만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전화가 와서 묻고 체크하는 거 보니까 제가 물었어요. 야, 니들 학교 생도들도 이태원에 가냐? 집이 먼 아이들은 매번 집에 외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나면은 가서 거기서 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녀온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것이 꼭 남의 아이들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태원에 가는 아이들이 다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요. 젊은 아이들이 쉬러 가고 놀러 가고
얼마든지 즐기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내 아이, 내 가족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과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장이 파열되고 숨을 쉬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갔겠어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꼭 더 있는 사람이 사고를 만나고 참사를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를 부른다고 하실지라도 오늘 이 하루도 후회 없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가원지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무화과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조금 더 희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젊은 나라에 가면은 무화과는 길에 흔해 빠진 게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 가을에 은행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가는 것처럼 무화과가 그런 취급을 받죠. 그에 반해서 포도는 무화과보다 훨씬 더 귀한 과일이고 극상품의 포도는 가장 진귀한 과일로 취급받는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왜 포도원에 쓸데없이 무화과를 심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3년간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무화과가 포도원에 심겨진 주제에 3년 동안 열매도 맺지 못했단 말이야. 이건 잘라버려도 벌써 잘라버려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땅에 모든 물을 다 이렇게 축내고요. 그리고 무화과가 이게 커 있으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 다른 것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주인의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과원지기가 등장해요. 과원지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인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님, 올해 딱 한 해만 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한 해만 내가 돌보면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내년에는 맺게 될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아직 이 나무를 향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관응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원래 못된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생리적으로 보느냐 병리적으로 보느냐. 이 사람은 태생과 출생이 그래. 원래 출신 자체가 안 돼. 이거는요 생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병리로 보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잠깐 병든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야.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얘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요. 친구 잘못 만나서 지금 잠깐 이상해진 거예요. 세상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원래는 진짜 착한 애인데 얘가 요즘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잠깐 병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에 거름을 주고 북돋아 나면 나무가 다시 활짝 피어나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비유로 말하라는 책에서 오늘 비유에서 이 거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상당히 좋은 통찰력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시골에 가서 버스에서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나는 냄새가 거름 냄새예요. 여러분 거름, 저는 어릴 적에 옆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그 소가 우리 집 바로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키우면요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엄청 싸요. 그걸 그냥 그 소 외양간에는 이 지푸라기를 버무려 놓거든요.
그럼 소가 오가면서 밟으면 그것이 버무려지면 이 쇠사랑 큰 걸로 막 며칠에 한 번씩 싹 해가지고 짚을 또 쌓고 밖에다가 쌓고 하면 그게 몇 달간 푹푹 썩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어린애들은 낚시 갈 때 그러면 지렁이, 실지렁이 하러 그 막 이게 두엄을 파죠. 거름을 파죠. 그럼 거기서 빨간 지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붕어도 잡고 막 그렇게 했죠. 거름을 자주 접해보면 거름 냄새는 그렇게 역하진 않아요. 그냥 맡을만 합니다. 풋풋한 냄새가 나요. 유진 피터스는 거름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매우 느리다. 비료는 빨라요. 비료는 금방 변하고 옵니다. 그런데 비료는 결국 땅을 죽이고 산성화시키죠. 반면에 거름은 느립니다. 거름이 만들어지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그 거름을 논에다 밭에다 갖다 부으면 그것이 땅과 섞여가지고 다시 땅의 토지를 변화시키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나 거름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거기서는 유기농, 훨씬 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들 급하죠. 외국 가도 빨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자 하나 심어놔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감자 하나 심어놔도 이거 감자가 낫나 해서 뽑아가지고 없네, 다시 심고 다시 뽑아서 다시 보니까 또 없네. 그러다 보니까 뿌리 내릴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거름의 두 번째 속성은 자신이 썩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름은 내가 썩어짐으로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 하나 고용하거나 하면요, 갈고요, 압박해요. 그러면서 빨리 결과를 산출해내고 빨리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폭력적인 은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많죠. 반면에 거름은 자신의 느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내가 썩어지면 상대가 더 비옥해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거름이라는 것이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 사람 안 된다. 잘라버려라. 해고시켜 버려라. 바꿔버려라. 땅만 버리느냐. 밥값도 못하지 않느냐. 자리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거 아니냐. 태생이 안 되고 출신이 안 되고 그 집안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찍어내리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썩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름과 같이 느림의 속도를 가지고 자신이 썩어짐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서 오늘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걸음은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서 너와 내가 다 같이 부활의 능력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걸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성자도 없고요,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도 그의 과거와 연약함과 흠 속에 누군가가 그를 기다려주는 그런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아무리 나빠 보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에게 그름의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는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마지막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마지막은 참고 믿고 바라고 기대해 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서마다 총회가 진행되고 또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부서에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면 가원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 막 뽑아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걸음이 되어서 함께 섬겨줄게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와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제가 혼자지만 네팔을 좀 다녀왔습니다. 안산에서 함께 제가 사역했던 교구의 집사님이 제가 외국인 사역하면서 네팔 부장으로 좀 세웠더니 그분이 소명을 받아서 네팔에 목사로 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또 저를 초청해서 이번에 또 그분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니까 참 한국이 대단한 것이 네팔이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도시였어요. 원래 힌두교도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이마에 다 그냥 빨간 점을 찍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 10여 년 지나면서 네팔 인구가 거의 5%에 가까이 3천만인데 1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네팔 목사님들과 네팔 성도들이 다 그래요. 네팔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한국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의 도움이 태반 이상이다. 한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네팔은 이렇게 일어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 멀거든요. 비행기로 7시간 거리인데 한국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등산 온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고 등산 안 가면 다 그걸로 가는 거지. 거기 뭐 놀러 가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참 그 나라가 뭔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지. 근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이만하면 쓸만한데 항상 의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줘도 왜 더 안 주나 또 안 주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실컷 애를 써놨는데 또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네팔은 몇 년 전에 선교와 포교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 금지시켜 버렸어요. 몇 년 전에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 정작 고발해 버려가지고 또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생각한 만큼 많이 변화되지 않고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은 지친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은 금년에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내가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는 가원지기 정신으로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나아가야 사역이 승리할 수 있다.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그러한 섬김과 희생 위에 생명은 살아나고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선교 보고하려고 PPT를 조금 부탁해서 띄웠는데요. 저희가 네팔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죠. 특별히 세계에 8,000m 이상 되는 8,000m 이상 되는 것이 14개 산이 14개인데 그중에 8개가 네팔에 있다네요. 제일 앞에 보이는 산이 마차푸치레라고. 근데 저 산에는 아직도 신이 산다고 믿어서 네팔 사람, 외국 사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봉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로 네팔에 있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산이죠.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이 네팔인데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가 없어갖고 생선회를 잘 못 먹는데요. 안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갔던 데는 여기 네팔에서도 카트만두, 여기 카트만두 수도고요. 그리고 요 치트완이라는 도시를 제가 이번에 2군데를 다녀왔는데 요 사이가 이렇게 길이 180km예요. 그런데 얼마나 길이 안 좋은지 8시간 걸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네팔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더니 택시에 이렇게 우산들이 택시에 이렇게 앞에 딱 있어요. 요거는 마니테라는 건데요. 요거 마니테. 이 마니테는 저 안에 경전이 들어 있어요. 그냥 돌리면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네팔은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냥 저기 전부 다 이게 사원이고 신전이고 이게 우상입니다. 나무에다가도 전부 다 그냥 뭘 해놓고 길마다 돌마다 전부 다 이런 우상 천지예요. 뭐 사람만큼 우상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네팔은 소가 가장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 길이에요. 찻길이에요. 찻길. 찻길에 저렇게 소들이 활보하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다녀도 누가 제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 사료 안 먹고 저렇게 풀 뜯어먹고 그냥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얼마나 소가 맛있겠어요. 근데 못 먹어요. 네팔에서는. 안타깝더라고요.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데. 자, 네팔 장신대를 첫날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팔에 있는 장신대, 뭐 감신대 이런 데는 한국에서 전부 다 세워주고 그래서 신학생들 여기도 지금 신학생들 50명이 이 학교에서 기숙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책임자 한국 목사님이죠. 우리 교단의 선배님인데 이분은 군목 대령 제대를 하고 연금으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본인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러 왔다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제가 네팔 갔을 때 다녀오고 제가 선교 보고하고 한 분이 네팔에 헌금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헌금으로 지금 네팔에 이 학교의 모든 커튼을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노트북을 우리 교회에서 15대를 그때 해드렸어요. 그때 한 10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학생은 50명인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리포트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15대 정도 해드렸으니까 지금은 2명이 1명 쓰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고 그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학생들이랑 4시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 때 설교하면서 이제 5시간 함께 했는데 학생들 예배 모습이에요. 익숙한 찬송이죠. 힌두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나를 드리겠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면서 밥도 이렇게 같이 먹는데 공부할 형편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비는 공짜예요. 학비는 계속 한국에서 다 보내주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본인들이 기숙사비만 본인들이 낸다고 합니다. 5만 원인데 뭐 그중에서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또 한국 성도와 연결해갖고 한 명을 장학금 줘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네팔의 이제 음식이죠. 네팔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게 이제 달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달이고 이게 밭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 2가지를 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부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오이 같은 거 야채 먹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닭고기를 먹는 날이라고 해서 닭고기를 같이 먹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하게 되면 노래하고 식사 감사 한 명이 저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학생들을 조금 더 늘리려고 침대를 이제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학교 운영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새로 뭔가를 추가하는 건 어려워서 학생들이 직접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죠. 뭐 이렇게 자재는 싸니까 철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매트리스랑 이불이랑 베개 살 돈은 아직 없어갖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생기면 학생 하나씩 받으면서 이제 확장해 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한번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투안을 가는 길입니다. 이 네팔 일반 국도가 이래요. 그래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인데 8시간이 걸렸는데 길이 험해요. 막 물이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막 강이 흐르고 옆에 막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8시간을 가게 됐는데 가다가 빵꾸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타이어 한번 보세요. 이거 타이어 이거 남자분들은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막 한 10년을 썼는지 아이고 타이어가 빵꾸 났는데 이거 뭐 또 보니까 예비 타이어도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자전거방 어디 가가지고 바람 넣어가지고 1시간 가서 또 바람 넣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가서 타이어 하나 겨우 중고해가지고 야 선교지. 이 네팔은요 지금 우리 요런 차 우리 차 요런 거 우리는 한 1,000만 원이면 사거든요. 네팔도 1,000만 원인데 세금을 2배로 붙여서 요런 차는 3,000만 원을 줘야 산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가 하나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니까 차 하나에 2배의 세금을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차 하나 사는 게 꿈이시더라고요. 저 빌렸는데 저렇게 고장이 나서 치투안에 갔더니 이제 그 감리교 여성 지도자들 다 목사님 내지는 사모님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갖고 이렇게 오전 오후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 정통 복장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슨 힌두교 사원에 들어온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는데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한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서로 각 친해져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고맙다고. 저기 네팔로 편지로 감사하다고 500원이에요. 500원 우리나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1달러로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500원 준 거는 되게 큰 돈을 준 거래요. 제가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현지 목사님들 카트만두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이제 오기 전에 4시간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여기 요 목사님이 교회가 35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교회 10개, 15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옛날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20개 세우셨잖아요. 그 정도. 지금 딱 그런 때예요. 그냥 본교회가 있지만 또 가서 세우면 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냥 순회하면서 계속 한 목사님이 그냥 산 밑에 산 위에 뭐 어디 계곡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지금 교회의 부흥기가 네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3년 신학하고 한 사람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1년 하고 뭐 6개월 하고 어디 가서 훈련받고 목회하고 전도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냥 본인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장신대에서 제가 강의하고 여기 사례로 꿀을 한 병 받았고요. 그리고 저기 그 여성분들은 콧불소, 요 네팔에만 있는 콧불소라네. 그리고 요건 커피인데 그 목사님들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맛있는 걸로 이번에 사례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BJ 전도사라는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니까 저런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보면 여기가 이제 본인 집이에요. 저게 이제 산중턱에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중턱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데려다가 성도들 벌써 저만큼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랑 예배하는데 왜 밖에 나와 있느냐? 추우니까 햇빛이 있는 날은 밖에 나와서 저렇게 바닥에 뭐 깔아놓고 저렇게 기탄 돼갖고 예배를 자주 드린대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다녀보면 어느 날 여기 벌써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전사님 보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가자마자 여기 버스 정류장에 요 집 여기를 그냥 렌트를 해가지고 여기 렌트값이 한 달에 18,000원이래요. 그래갖고 버스 정류장에 교회를 다시 렌트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망치질 해갖고 이렇게 강단을 세우고 교회를 청소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집집마다 전도하고 하면서 외국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신고하면 감옥 가지만 이 같은 고향 사람들은 신고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신고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결국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이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보면 이제 애들이 뭐 한 30-40명 모였나 싶은데 세보면 100명이고 막 쪼매나해가지고 그래갖고 네팔은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좀 특별한 만남들을 만났는데 이 두 분이요, 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이 가운데 분은 이게 브라만 계급의 출신인데 네팔 젊은이들의 첫 번째 소원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1년에 100대 1로 시험을 보면 6,000명만 뽑는답니다. 한국말도 시험에 있고 뭐 있어요. 영어도 있고. 그래갖고 한국에 그러면 5년 동안 일을 하러 온대요. 거기 합격하면. 그래서 한국에 와서 5년간 일을 하면 뭐 저기 시원 안산 가면 한 250, 또 장업하고 특근하면 300, 350 벌잖아요. 2, 30밖에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래서 고향 가면 상류층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갖고 지금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연애해가지고 지금 우리 자매님과 결혼했는데 우리 자매님 원래 독신주의자였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사실 저분을 네팔에 보낼 때는 저분이 브라만이 대대로 막 힌두교 제사장 집안인데 신앙이나 지키겠나 싶었는데 3년 뒤에 훈련받으러 우연히 네팔에 왔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님이 다 키운 거예요. 이분을 신앙도 키우고 서포트해주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네팔의 지금 전체 네팔 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전도단 출신의 부부 사역자인데 국제 예수전도단에 이 가정을 통해 갖고 매달 6천만 원을 보내준대요. 네팔 선교를. 그래서 그 6천만 원 크잖아요. 이 가정이 전부 다 그것을 공급하고 나누고 배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돕고 세우고 목회하고 이분도 지금 교회를 40개 지금 교회를 총 하면서 전도사서 해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그들이 또 신학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바뀌는 거예요. 외국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혹시 딸들이 외국인 남자랑 연애한다 그러면 너무 막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실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그 여성 사역자 세미나 끝나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한국 식당을 갔더니 이 커피도 팔고 밥도 팔아요. 주인이 나오더니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주인 이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이분이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고 이분이 지금 이 식당 주인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분은 이분도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예수 믿고 10년을 일해가지고 한국말을 잘하고 이번에 저 통역해 줬거든요. 너무 통역을 열정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저 목사님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이 이제 저 목사님 성함이 이해덕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95년도에 하나님이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막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설산, 눈 덮인 산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너가 이곳에 가서 전도하라, 사역하라. 그래서 그 산을 찾았더니 그게 네팔에 있는 아까 마차푸치레라고 아주 처녀봉 그 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사명을 받고 네팔로 와가지고 95년도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고아원이 500명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500명 사역이 제일 많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팔에서 막 종교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보내 이렇게 못 해가지고 그래서 깎은 게 이제 아직 지금도 200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부터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1시간 시키고 밤에 또 1시간 예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고 학교도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집이고 학교고 교회고 가족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유치원이요 어디 있냐면 이 정글 속에 있어요. 네팔은 치토안에 가니까 아직도 그 정글이 있어서 정글북이라는 책이 네팔의 배경이래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야생 호랑이, 야생 코끼리, 야생 코뿔소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집 앞에 100m에서 코끼리가 사람 하나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넓은 터를 사가지고 그래갖고 저기다가 집을 짓고 아이들을 막 수백 명을 지금 같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애들이 다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사모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귀신 들린 한 부부가 아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누구야? 하고 귀신한테 명했더니 카투만두에서 너희 피를 먹으러 왔다라고 소리 지르더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아이들이요 막 귀신 보니까 달라들어서 아이들이 먼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나갔는데 또 들어오고 나갔는데 또 들어오고 성만찬을 하고 주일날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을 받으니까 덜덜덜 떨고 쓰러지더니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야단을 치면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 하면서 막 귀신이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분의 어머니가 카트만두에서 오셨어요.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냥 빨간 점 찍고 이게 뭐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딸 살리고 싶냐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딸이 그냥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못하던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그냥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딸은 거기서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바로 그날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갑자기 마가 다락방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안에 그 교회에 확 임하면서 그때 400명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뛰고 뒹굴고 예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밤에. 희한하죠. 하나님이 귀신을 쫓으면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 선해가 넘친다고 그 집안만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을 귀신 쫓으려고 아이들이 몇 날 며칠을 달라들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이들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마가다락방처럼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밤새도록 막 집이 자라 그래도 막 거기서 기도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것이 2달이었어요. 2달. 2달 동안 예배만 하면 애들이 막 찬양하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정글 속에서 뛰고 난리 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졸업생이에요. 얘들 졸업생. 거기서 자란 애들이 경찰이 되고 감리교 신학교도 세웠어요. 이번에 치토안에 큰 학교예요. 그 신학생들을 보내고 장신대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단한 게 이 부부가 젊을 때 왔잖아요. 우리는 아이들만 우리의 자녀다. 그래서 부부가 아예 아이 못 낳는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평생 애들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얘들이 전부 다 우리 아들 딸이라서 애들이 전부 다 이 두 분한테 전부 다 수백 명이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20살 때 키우는 게 아니라 젖먹이 때처럼 키워가지고 나중에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막 정치인 만들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갖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여기서 그냥 네팔 전역으로 그냥 보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제 친아들 딸 없어도 된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녀고 가족이고 기업이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주님,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저렇게 걸음이 되고 썩어지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엔데믹을 맞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주님은 열방을 향하여서 우상에 죽어가고 귀신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방에 다시 더 복음을 전하고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